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전말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산에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 앞에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시작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그리고 박해를 피하여 흩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마구마구 찔러댔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그들에게 있어 창과 같이 너무나도 날카로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7장 51절부터 53절에 좀 나와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사도행전 2장 37절의 반응에서는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하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반응이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돌을 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이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그들 마음 가운데 찔려하는 마음이 있었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들은 동일한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기에 이를 갈고 돌로 치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동일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선포되어진다 해도 듣는 이들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찌할꼬가 아니라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흔히 밭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좋은 땅이요, 하나는 길가요, 하나는 돌밭이요, 하나는 가시밭이요. 하나님, 내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봤는데 주님, 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주님 메말라가고 아무것도 열매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예배 전부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결국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되었나요? 돌에 맞고 순교하게 되었고,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본문 속 우리가 주목해야 볼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아닌 바로 8장 4절의 말씀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3절과 그리고 4절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연결입니다. 지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옥에 넘기고 있죠? 복음을 듣거나 알거나 전하는 자들을 지금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가는 순간에도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말합니다. 이는 세상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너희 가족들, 너희 친구들 모두 옥에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을 또한 전한다고?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말씀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장 4절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의 성취 구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4절에서 드디어 큰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상상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어떻게 저 땅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였고, 비록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흩어졌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왜 스데반 집사님을, 왜 우리 교회를, 왜 우리를 흩어지게 하십니까? 라는 그 괴로움 속에 있지만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구나. 비록 우리가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이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셔야만 했습니까?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나님 꼭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줘가면서 이렇게 일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더 좋은 방법 있잖아요. 하나님 더 멋진 방법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낮아지는 거 말고 내가 높아지는 방법, 하나님 좀 그런 방법, 좀 젠틀하고 멋있는 방법 없습니까? 왜 하나님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가 알고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최선이며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상황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해하지 않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지만 이것이 나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제일 빠른 길이며 제일 좋은 길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주고 있구나. 비록 스데반 집사님이 왜 죽었는지, 왜 교회가 박해되었는지 이해되진 않지만 나중 뒤돌아보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바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구나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까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고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 그것이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운전해 가시고 운행해 가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때, 왜 이러한 상황이 내 삶 가운데 펼쳐져야 합니까? 라고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찌 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겠고 나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어찌 더 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베스트를 주시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지금 수많은 기적들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교회의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리둥절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합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흘러갑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지금 사용하고 계심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홍해바다의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여리고성처럼 좀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듦과 절망이 우리의 가운데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그 상황을 버텨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흩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대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텨내는 것,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슬픔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큰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어려움과 슬픔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믿고 바라보며 내가 견뎌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견뎌내며 버텨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